네, 5월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하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회 끝난 후에 우리 식당에 내려가시면 또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가 있습니다. 꼭 식사하고 가시고요. 내려가시면 누가 준비하셨는지 아실 겁니다. 황영봉 고사님께서 준비하신 식사 맛있게 또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고 또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거든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누가 크냐는, 천국에 가면 누가 크냐,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생각들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서 믿음을 가질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는데, 근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는 천국 백성으로서 누리게 될 그 특권, 그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를 이제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다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중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예수님께 질문한 것으로 나오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이러면서 논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잖게 이야기해서 논쟁한 거지 서로 싸운 거죠. 누가 서로 크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의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을 지금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높다고 여겨지는 자리, 그 자리에 오르려고 사람들이 또 애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뭐가 높고 뭐가 낮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높은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직분이 섬기는 자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섬김 받는 자리라고 내심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말씀하셨다면,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마음과 또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천국 백성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크냐 물어보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대답하시면서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그 가운데 세웁니다. 어린아이를 부르죠. 여러분, 대개 어린아이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순진무구함, 천진함, 순수함,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야 뭐 어린아이 딱 떠올리면 순수함, 천진무구함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만 고대 유대인들에게 어린아이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계수할 때 어린아이는 그 계수에 들지도 못했거든요. 오병이어 이야기할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의 남자를 먹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계수에 들 수 있지만 여자를 비롯해서 어린아이들은 그 계수에도 들지 못하는 아주 낮은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가장 낮은 그런 존재가 어린 아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한다 이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가리켜서 겸손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아이들은 본질상 연약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고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부모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야 이 아이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한다 이 말은 세상의 이치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한없이 높여야 큰 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면 큰 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세상은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아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서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어거스틴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뭘까요? 겸손이겠죠. 첫째도 둘째도 했으니까 셋째도 겸손이겠죠. 여러분 어거스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던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겸손하면 딱 떠올리는 게 뭐냐면 그냥 무조건 내 자세를 낮추는 게 이게 겸손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나를 낮추고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과 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제로 이야기하다가 쭉 우리가 오늘 4절까지만 보았지만요 계속해서 가다 보면 이른 양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사순절 때 이른 양 비유를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보았는데 여러분 그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른 양은 어떤 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실족한 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실족한 양. 특별히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 내 형제 자매로 인해서 실족한 양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왜 누군가로 인해서 내 형제와 자매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재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사실 교회 안에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내가 조금 무시해도 될 법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종종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된 이런 양은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내 믿음의 형제와 자매 때문에 그렇게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많지 않아요. 양 100마리 중에 1마리 정도 된다고 비유하셨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약한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거나 함부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보다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 나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난하거나 약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상처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사람도 교회에 오면 오히려 그 상처가 위로받고 회복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차라리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려라, 그렇게 해서 내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99을 두고 잃은 양 1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제자들도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큰 사람이 있으면 낮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지금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을 수 있으나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낮잡아 보고 자기 스스로는 높이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를 실족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업신여긴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낮잡아 보는 거예요. 이게 업신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보다 작은 자, 낮은 자가 있다는 생각에 그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겸손하라라는 말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보다 낮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라. 겸손하라라는 이 말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낮은 사람은 없다. 내가 함부로 대할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동안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한동안 갑질하는 그런 진상 손님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카페라든지 어디 매장에 가면 이런 글귀가 지금도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귀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손님은 왕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손님을 대접하는 그 종업원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에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소중히 대해주세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예를 갖춰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겸손히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크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 스스로를 높이고 누군가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과 발을 찍어버리든지 눈을 빼버리든지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버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엄중한 마음으로 내 형제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존중하고 예를 갖춰서 대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고 서로를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높이며 서로를 대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달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라. 여러분, 달력 늘 보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라 크게 써져 있는 그 말씀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자기는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나보다 낮은 사람이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며 대하듯 그렇게 서로를 대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여 살아가는 올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대하듯 하시며 살아가십시오. 혹시나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꼭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천국 백성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귀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 우리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 수로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욱
오래된 찬양인데 잘 모르시죠? 우리 가사 한 번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가사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런 가사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섬기듯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이 크고 또 더욱 넘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우리가 찬양 불렀던 가사를 함께 기억하면서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신 것처럼 예수님께 하듯 서로를 대하게 해주십시오. 혹시나 하나님 나로 인해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깨달아 알아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올 한 달이 시작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 한 달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실족하게 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대하듯 서로를 대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은연중에 누가 크고 작냐,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실족하게 했던 적이 솔직하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누구도 내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없고 누구든 다 주님 대하듯 존중히 여기며 예를 갖추며 하나님 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 서로로 인하여서 실족하거나 서로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족하고 세상의 아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왔을 때 서로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나로 인하여서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오히려 이 실족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올 한 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 회복의 역사만, 하나님 주님을 대하듯 서로를 대하며 하나님 정말로 겸손하게 서로를 대하며 하나님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존중이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부부는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도 이해와 용서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올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가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당종안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천국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부부들 사랑과 헌신으로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앞에 서서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참 힘들고 버거운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자녀 세대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고 그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들로,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다니엘 같은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도 이해와 용서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우리 신당중앙교회 가정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혹시나 아픔과 상처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그 가정들로 올 한 달 동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의, 우리 신당중앙의 가족들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행할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월 4일부터 6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 만나는 은혜 누리게 해주십시오. 또 5월 11일에 위임 예식이 있는데 온 교회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날 되게 해달라고, 또 대만 의광교회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방문합니다. 주의 동행하심이 이 방문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또 5월 24일에는 국내 선교 후원의 날을 하는데 선교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5월 한 달 맞이해서 어린이날, 또 어버이 주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행사를 우리가 행할 때에 정말로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또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5월 모든 일들, 행사들, 또 우리가 걸어갈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5월 달에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수련회 4일부터 6일까지 있습니다.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있을 그 시간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이 휴일도 반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행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거두리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11일에는 위임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날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대만 의광교회를 방문합니다. 하나님, 그 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방문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 하나님 도전받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5월 24일에는 우리 마당에서 국내 선교 후원의 날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의 선교의 지경이 더 넓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틀도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아 세례도 있고요, 또 어린이날 행사도 있고 어버이 주일 행사도 있고 실버 대학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5월 한 달 동안 진행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 행위와 행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일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행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도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을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한 달 유언이 우리의 뜻과 생각을 좇아 살지 않고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을 대할 때에도 마치 예수님 대하듯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보다 낮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실족하게 될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상하고 상처난 마음일지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통해 위로와 또 회복을 누리는 5월 한 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왜 일들을 하는지를 꼭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을 해가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연합하게 하시고 또 일을 하면서 혹시나 의견이 맞지 않을 때에도 상대방의 생각과 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존중하여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 들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